이제 우리 민족의 대명절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모든 가정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모든 평안과 기쁨이 가득히 넘치시는 기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진정한 위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은 땅의 것은 무엇이고 하늘의 것은 또 위의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먼저 땅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네, 그렇죠. 땅의 것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 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세상 다가 악하고 나쁜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죠. 여기서 오늘 땅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첫 번째는 우리의 지체, 우리의 육신에 속한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욕망들을 먼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 보시면 주목할 만한 표현이 하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바로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는 표현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 말을 처음 볼 때는요, 좀 크게 연관이 없어 보이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가라는 의아함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탐심이라는 것은 지극히 물질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탐심, 또 우리 인간의 물질적인 욕망이라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영적인 문제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같다 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물질적이고 영적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물질과 영적인 것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고대 사회에서 실제로 이 우상들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 계기를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대부분의 우상들을 보면요, 그들의 생업과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고대 이집트에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들이 최고라고 쳤던 태양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었던 바알신, 어떤 우상, 이런 것들은요, 태양신 그리고 바알은 또 폭풍우의 신,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업이자 또 부의 축적 수단이 되어지는, 즉 농업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날 사회에서도, 현대 사회에서도 똑같은 원리로 어쩌면 새로운 우상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 고대 사람들에게 농업이 가장 주요한 수단이고 또 어떤 부의 축적 수단이었다라면은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많은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예들이 있겠지만요, 제가 어떤 예시가 맞을까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예가 생각났는데, 바로 요즘 이제 연일 상한가를 계속 치고 있는 주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태양신이 있고 바알신이 있다라면 오늘날에는 주식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데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무슨 계기가 있냐면, 제가 옛날에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10대 학생 때, 고등학생 때 저희 수업해 주시던 어떤 남자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께서 지금 이제 그때처럼 스마트폰이 있지 않던 시절이죠. 그래서 이분께서 항상 그 당시에 많은 중년 남성분들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허리춤에 가죽 이렇게 혁대에다가 스마트폰 칩을 이렇게 항상 이 허리에 폴더폰을 이렇게 차시고 맨날 수업에 들어오셨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의 그 핸드폰이요,
5분마다 10분마다 계속해서 띠링띠링 소리가 계속 수업 중에 울리는 거예요. 학생이 뭐 그리고 수업이 날지도 않으니까 보니까 선생님께서 핸드폰이 계속 울리는데 전 선생님은 왜 수업 중에 계속 핸드폰이 울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 주식 그 주가 변동이 될 때마다 5분마다 10분마다 계속 수업 중에 문자가 띠링띠링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저희 듣는 학생들 저희들도 집중이 안 되고 또 그 선생님도 수업에 집중이 되시겠어요? 잘 안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10대 고등학생 시절이지만 저 모습은 좋지 않은 것 같다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나중에 또 성인이 돼가지고 첫 월급을 받고 사례비를 받고 그러면서 한번 욕심이 나게 되더라고요. 나도 한번 주식 투자라는 걸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몇 주를 샀었습니다. 샀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안 좋게 봤던 그 선생님의 모습 저한테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스마트폰은 알람이 더 자주 와요. 스마트폰에 어플에 계속 이게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들을 제가 계속 하루 종일 그 선생님을 욕할 것이 없이 제가 그렇게 했던 모습보다 그걸 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는 이거를 여러 어떤 성격들이 있고 잘 맞는 분이 있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이 뭐 비성경적이고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겠구나. 그리고 저는 그래도 이걸 되게 간이 작고 집착하기 쉬운 그런 성격이 돼가지고 저는 이걸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뭐든지 집착이 되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사람만 앉을 수 있는 그런 마음속에 우리의 왕의 자리 아니 그 보좌를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다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단 한 사람만 앉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우리 왕좌를 만들어 주실 때 누가 앉으라고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그 왕의 자리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요, 제가 꼭 예를 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탐심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갖고 싶은 것 전체를 우리는 탐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어느새 우리 마음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앉아지게 될 때, 그것은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요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어쩌면은 그런 자리들을 차지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 이 마음의 왕좌 속에 정말 딱 한 명만 앉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왕좌 속에 정말 내가 원하고 갖고 싶은 것, 바라는 것, 그 자체를 올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왕좌 가운데 꼭 앉혀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도요 결국에는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원하고 바라는 마음 이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바라야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안식월로 자리를 잠시 비우셨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이 있으시죠.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욕심을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시는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이 땅의 것들, 모든 썩어질 것들을 원하고 바라는 우리의 마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늘의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실 그 은혜들을 정말 원하고 바랍니다. 그런 거룩한 욕심들을 우리가 낼 때 이 탐심이라는 마음조차도 선하게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이요 저희들에게 또 찾고 생각하라라고 얘기하는 위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또 두 번째 2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네. 오늘 두 번째 위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의복, 옷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메어주는 허리띠 같은 사랑을 옷으로 입어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위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이 이제 곧 설이 다가오는데 요즘에는 많이 입지 않지만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저희가 한복을 이 설날에 많이 입었죠, 그죠? 그래서 이 명절에 한복을 입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서로가 우리가 이 명절 기간에는 우리 전통 명절, 우리 전통을 살리고 아름다운 한복을 입는 것이 풍습으로서 그리고 많은 사람의 인식 속에서 그 상황에 맞는 것이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기 때문에 한복을 다 입는다는 것이죠. 물론 예전에 이제 제사 지내는 집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한복을 입기도 했지만 어쨌든 저희들의 생각 속에 명절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한복을 입는 것이 참 아름답고 이쁘다라는 생각들을 저희가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이 옷을 잘 입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멋쟁이 분들이 꼭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옷의 패션에 TPO라는 것을 잘 지키신다라고 하거든요. 이 TPO가 무엇일까?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것의 약자입니다. 타임, 시간, 플레이스, 장소, 오케이전, 상황. 옷을 잘 입는 분들은 정말 멋쟁이신 분들이 세 가지를 잘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시간과 내가 어떤 장소에서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에 걸맞는 옷을 입을 때 그게 참 멋있고 이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설날에는 한복을 입는 사람이 멋쟁이인 것이고요. 또 결혼식 같은 축제는 어떻습니까? 서양 정장을 또 깔끔하게 입고 가는 사람이 멋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게 반대로 된다면 참 이상하겠죠. 고향에 집에 내려왔는데 명절에 양복을 쫙 빼입고 물론 올 수도 있겠지만 한복이 더 낫겠죠. 그리고 또 어떤 남의 결혼식에 갔는데 한복을 이렇게 이쁘게 입고 간다면 이쁘다라고는 하겠지만 이 상황과 이런 것들에 맞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이 상황에 맞는 옷차림이 참 아름답고 예쁘다라고 우리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중요한 옷, 우리가 정말 더 중요한 이 상황 속에서 더 입어야 되는 이 하늘의 의복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 TPO와 상황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맞지 않는 우리의 정말 마음의 옷을 입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보기에 어울리지 않는데 참 이쁘고 멋지지 않은데 왜 저런 옷을 입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적인 TPO,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바라볼 때요, 정말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을 바라보실 때 너희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상황이 있죠. 그러나 그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떤 우리 속의 시기의 질투의 어떤 옷, 그리고 어떤 우리 속의 미움과 다툼의 옷들, 우리 속에 어떤 이기심의 그런 옷들을 입고 있다라면 전혀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 맞지 않는 옷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 속에도 보면 누구보다도 사실은 이 TPO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약 레위기에도 보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장 지극한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고 나오라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무 옷이나 입을 수가 없죠. 제사장의 정말 정결하고 구별된 의복, 정말 그것을 정확하게 입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요, 이 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 잔치의 장이 천국 잔치 속에서도 어떤 그 손님 중에 예복을 제대로 입지 않은 사람에게 대하여서는 당신은 왜 예복을 제대로 입지 않고 왔습니까? 이 잔치에서 나가십시오 라고까지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는 이 옷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옷이라는 것이 우리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옷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죠? 제가 지금 이 목사 가운을 입고 이렇게 이곳에 서 있지만 이곳에 목사 가운을 입어야 된다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죠. 다른 교회들을 보시면요, 어떤 정장을 입고 설교하시는 분들, 심지어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막 목사님이 막 후드티를 입고 막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그러나 그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어쩌면 비본질적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옷은요, 우리 마음에 입고 있는 우리 마음의 의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입은 마음의 의복은 전혀 나의 그 처해진 상황과 역할에 맞지 않는다라면은 전혀 그것들은 멋지지 않은 것이다라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위의 것,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천상의 의복을 꼭 너희들이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옷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어 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겉모습을 바꾸어 준다라는 것 특징도 있죠. 그 옛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고 이렇게 가장 먼저 했던 일 기억하시죠? 네. 자기들이 벌 벗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몸을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모두들은요, 모든 마음속에 100% 정말 온전하고 선한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본 모습들이 남들에게 보일 수 없는 정말 그런 알몸 같은 우리의 정말 진짜 모습이 서로 다 드러나고 나타나 있다라면 우리 가운데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바로 이 옷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전혀 없는, 나 자신의 속에서는 결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겉에서 이렇게 입혀주시는 것이죠. 자비라는 것, 겸손이라는 것, 온유라는 것, 이런 것들 우리 안에서 내 자체에서는 결코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외부에 그것들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씌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아담과 하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에덴 동산을 딱 벗어날 때,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십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시죠. 그렇죠? 이 가죽 옷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참 어떠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 만드시고 좋았다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 다 만드시고 다 보시기에 아름다워하시고 좋아하셨는데 어쩌면 그 중에 최초의 죽음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 양이나 염소나 그 동물의 생명이 죽어지고 그 가죽을 가지고 입혀준 가죽 옷. 정말 어쩌면 참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이셨겠죠. 하지만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그 옷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셨다. 우리의 죄들을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어린 자녀를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양육하실 때 가장 기쁨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귀여운 이제 새 옷을 입혀가지고 막 예쁜 새 옷을 입혀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입힐 때 사진도 많이 찍고 내 자녀가 그 내가 주는 옷을 입는 모습이 가장 기쁨이 부모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정말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그대로 있을 때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가 스스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성품들과 그런 것들 속에 그런 것들을 감추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모든 그 선한 하늘의 의복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사랑까지도 우리의 허리에 꼭 이렇게 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절 기간에 우리나라에 옛날에 이제 설빔을 사서 입는 문화가 있었죠, 그죠? 설이 오면 새 옷을 옷을 평소에 자주 사기 힘드니까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이런 거룩한 옷을 입으심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피차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는 또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희들이 이 하늘의 것, 따라야 될, 찾아야 될 위의 것은 무엇일까? 우리 말씀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세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하늘의 것은요, 오히려 가장 어쩌면 이 땅의 것이 아닐까 싶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이 땅에서 살을 부대끼며 살아가는 가족 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처음에 우리 1, 2절의 말씀을 처음 보았을 때에는 위의 것이다 라고 하면은 뭔가 고상한 것, 뭔가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것들, 뭔가 고차원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저에게 들죠. 그러나 이 가족 안의 관계와 문제야말로 가장 어쩌면은 이 땅에 속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가족 안에 여러 관계의 문제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도 일어나고 다툼들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가족의 문제라는 것이 가장 어쩌면 우리가 살을 부대끼며 얼굴을 부대끼며 이렇게 살아가는 땅 중에 땅의 문제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요 이 위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가족 간에,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천상의 하늘의 공동체임을 깨달으라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족 간의 관계가 왜 위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가족으로 모이게 된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의 뜻과 계획이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정말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인연인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고요. 정말 때로는 내 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남의 편인 것처럼 원망스럽게 우리의 가족들이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또 나의 자녀이지만 내가 그들을 품기에 너무 나의 마음속에 그들이 품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에 대한 마음들도 때로는 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위에 계신 그 뜻과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나에게 기쁨만을 주지 못할지라도, 이 가족으로 인하여 나에게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이 가족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장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셨습니다. 어떤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들의 영적 가족, 자기들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심지어는 배반했던 이 영적 가족, 제자 공동체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이들이 나를 버렸으니 나도 이들을 버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끝까지 또 자기를 떠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매일 그러셨던 것처럼 아침밥을 다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지어주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이 가족이라는 것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찾기를 원하시는 위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들을 좀 더 정확하게 읽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아까 저희가 본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요, 각 가족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각각 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씩 보게 되면요 이렇습니다. 먼저 18절에 아내들을 향하여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 우리 인간의 문화와 우리 인간의 생각 속으로 가지기에는 어떤 유교 문화와 그리고 어떤 가부정적인 문화와 어떤 전근대적인 문화 속에서 그러면은 어떤 여성이 남성에게 절대적으로 시키는 것을 다 하고 복종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니시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남성은 무엇을 먹고 사는 존재다라고 얘기합니까? 남성은요
칭찬을 먹고 사는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칭찬과 존중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뜻은요, 그가 존중받고 있고 칭찬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알게 해주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하라라는 헬라어 원어 휘포타소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성경 속에 많은 복종과 순종을 말하는 원어 단어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어떤 뜻을 강조하냐면 자발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이 상대방을 어떤 존중해주고, 내가 먼저 남편의 편을 들어주고 남편을 칭찬하고 존중해줄 때, 그럴 때 이 칭찬을 먹고 사는 남성들이 말 그대로 남의 편이 아니라 또 내 편이 되어주고 가정에 더욱더 충실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19절도 남편들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향하여서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어쩌면은 너무 흔한 말처럼 들렸을 수 있죠.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말, 어디 가든지 다 우리가 듣는 말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를 아셔야 됩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이 고대 사회, 오늘날엔 저희들이 어떤 결혼을 할 때 어떤 연애를 하고 남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좋아서 그 사랑의 결실로서 하는 이 연애 결혼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런데 우리에게 주류가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한 수십 년, 100년, 많이 그렇게 인간 역사 속에서 오래된 연애 결혼 제도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 과거에 많은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요, 남녀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끼리의 만남, 아니면 어떤 고대 사회에서는 심지어는 이 가사 노동을 위한 어떤 남성과 여성의 어떤 계약 관계, 이러한 상호 계약에 가까운, 그래서 힘 있는 남성들이 여성을 간택한다든지 이런 계약에 가까운 관계가 옛날 고대 결혼의 관계에 오히려 더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결혼이라는 관계, 계약 관계 속에서, 그러면 계약이니까 신실해라, 어떤 충성되라, 계약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도의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최초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시대를 앞서간 요청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요, 시대를 앞서가기도 했지만 가장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 태초로 되돌아간 또 요청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담의 갈빗대를 빼셔서 하와 여성을 만드셨을 때, 그리고 여성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 딱 데려다 주셨을 때, 아담이 그 여성을 보고 맨 처음 한마디가 어떤 말씀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요,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의 종류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인간이 가지는 가장 첫 번째 사랑은 자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어린 우리의 자녀들, 정말 애기들을 보면요,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막 부모님을 떠보려고 할 때가 있고, 정말 어린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이 있을까, 어디서 배운 것일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사랑은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자기 사랑밖에 몰랐던 이 아담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이 하와의 모습, 여성의 모습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가요의 가사를 빌리자면 또 다른 내가 나타난 것입니다. 또 다른 나 자신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사랑밖에 몰랐던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정말 또 다른 나와 같이 사랑할 대상이 생겼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 이제 그 사랑으로 이 관계가 맺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남성과 여성을 만드신 것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라는 이 위의 것의 원리를 알려주시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20절을 보시게 되면요, 자식된 도리도 말씀을 하죠. 부모님에게도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자녀들에게 권고를 하는데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까 유교적인 질서나 가부장적인 것,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께서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가실수록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가장 바라는 것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건강도 바라고요, 많은 것들을 바라지만 어쩌면요, 저희들이 정말 연세가 들어가는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들이 바라는 것은요, 부모님이 나에게 순종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많은 가족들이요, 가족끼리 이제 해외 여행을 나가게 되면, 젊은 자녀가 이렇게 막 계획을 해가지고 막 자유 여행을 막 짜가지고 이렇게 가족 해외 여행을 가면요, 정말 행복하고 기뻐야 될 텐데, 많은 가족들이 가족 해외 여행을 가면은 막 그렇게 부모님과 자녀들이 싸우고 돌아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좀 듣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이 자녀의 이 여행 인도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큰 돈 들여가지고 정말 연차 쓰고 월차 써가지고 여행 온 김에 우리 부모님 여기 좋은 데도 보여드리고 여기 맛있는 것도 먹여드리고 여기 저기 이렇게 다 가면 얼마나 좋을까, 열심히 계획을 짭니다. 그런 막 조급한 마음으로, 바쁜 마음으로 막 이렇게 다니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걸어 다니시기도 너무 힘드시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잘 와닿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계속 평가만 하게 되죠. 야, 이건 얼마짜리냐? 이거 뭐 집에서 먹었으면 훨씬 싸게 먹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에 없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서로가 존중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녀 입장에서는 이 계획을 짤 때 혼자 짜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 먼저 함께 이 계획을 짜면 좋겠죠. 이런 데는 가려고 하는데 힘드시지 않겠어요? 이런 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입맛에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부모님 주변의 친구분들이 어디 가셨을 때 좋았던 데 있다 그러시면, 맛있는 거 있었다 그러시면, 정말 평소에 가고 싶었을 때 있었다 그러시면은 어떤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거를 순종해서 그대로 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다라면은 훨씬 싸울 일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은요, 무조건 한쪽이 한쪽에게 이렇게 복종해라, 무조건 이것들을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존중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정말 살펴본 진정한 위의 것 3가지 무엇일까? 첫 번째, 우리가 위의 것이라 하면 정말 어떤 사후 세계나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이라고, 그리고 이 땅의 현실과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참 쉽죠. 그래서 이 영적이라는 핑계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실제 삶과는 동떨어진 우리들이 종교 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위의 것이 철저히 이 땅 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관계에 있는 것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물질적인 욕망과 탐심,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람들 속에서 보여줘야 될 그 의복, 선한 마음과 선한 영향력들,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우리들이 피부를 부대끼며 살아가는 가족들 간의 관계까지도 오늘 성경 그것들이 다 거룩한 것이며 하늘의 문제 위의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정한 위의 것들을 추구해 나감을 통하여서요, 오늘도 그리고 이 명절 기간과 앞으로 모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다 누려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정말 이 땅의 것을 땅에 썩어질 것으로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늘의 것 거룩한 것으로 바꾸어 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진정한 위의 것들을 찾으며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